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12월 25일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새롭게 체험하며 그리고 언젠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즉 대림절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시점에서 만나는 절기로서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함께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계속 새롭게 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소망, 결단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됩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그러므로 대림절은 주여 하늘을 가르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저희 교회 제 삶의 자리에 강림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회개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사야의 기도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꼭 맞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굽어 살펴보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두 다 보고 계시기에 지금 주의 백성이 어떤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지, 어떤 눈물과 탄식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좀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원수들의 압제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의 기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오래지 않아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땅을 빼앗겨 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린당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백성처럼 되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현실이었는데 어떤 때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도가 나의 현실, 나의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제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무너진 제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사야의 이와 같은 기도는 위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위한 목회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괴로움, 관계의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 죄의 문제와 영적 갈등 속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또 관계적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라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제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계획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르짖는 절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안에만 죄의 용서와 인생의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본격적인 기도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현실 진단,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강림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산들이 진동하고 마른 나뭇가지가 타오르며 물이 끓듯이 우리의 메마르고 황폐한 인생과 이 세상 역사도 그렇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흔들어 깨워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3 이사야로 불리는 포로 이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 시대가 바뀌어 바사왕 고레스가 집권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해방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538년 제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고 백성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또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70년 동안 방치된 땅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고 경제적인 여건은 너무나 힘들었으며 맘먹고 시작한 성전 재건 사업 역시 생각만큼 순탄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포로 해방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상당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또다시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들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 불과 연기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야만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드린 기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강림하심만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구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제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만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야만 이 땅이 완전히 변화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참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7절 말씀입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제도가 좋고 전략이 탁월하고 사람의 지혜와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조롱하기 위해 다곤 신전 옆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팔을 끊어버리심으로 누가 세상에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 사내립의 그 교만과 악함을 꺾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을 증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절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지금 저희 나라에도 저희 교회와 제 가정과 삶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대군을 무찌르실 때처럼 강력하게 강림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강림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갖추어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 능력을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나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라고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갈라져야 합니다. 하늘이 찢기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찢겨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회개로 깨지고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온전히 드러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모든 순간들 속에는 언제나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의 경고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읍을 향한 심판을,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고 두려움에 떨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심판을 다음 세대로 연기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또한 남유다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이 가득한 우상의 전시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리는 끔찍한 죄악을 범한 므낫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겪던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처럼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심각할지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언제나 회개와 회복의 복음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 회개의 고백은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정한 존재인지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 기도의 내용 좀 더 살펴보면, 먼저 부정한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내 삶의 어떤 일부만, 한 부분만 더러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가 더러워졌다라는 고백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데, 지금 이 상태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강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강림에 앞서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정결함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예배 마치고 권사님들, 성도님들 가정에 제가 2시까지 성도님들 가정에 잠깐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식사하고 집에 가세요? 아니면 그냥 바로 집에 가세요? 바로 집에 가서 뭐 하세요? 네, 청소. 아무것도 아닌 제가 성도님들 집에 조금 이따 방문할게요. 그렇게 해도 그 어떤 거 다 뒤로 하고 집에 가서 청소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만 청소할까요? 거실만.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방문하게 되면 다른 방에 들어갈까 봐 이제 조마조마하죠. 왜냐하면 거실에 있는 거 다 그쪽으로 밀어놨으니까. 하나님의 강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제 삶 가운데 강력하게 강림하옵소서라고 간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이 거룩하신 주님을 맞아들이기에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구하기 전에 제 삶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제 삶 전체가 알고 보니까 여기만 더러워진지 알았는데, 그냥 가까운 친구 오면 집을 대충 치워도 되는데 뭐 목사가 가면 조금 더 해야 되고, 만약 뭐 시장이나 대통령이 방문한다 그러면 아예 먼지 한 돌 보이지 않게 청소할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비교적 깨끗하게 여겨졌던 내 집안 전체가 하나님 눈에 얼마나 더럽게 보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기 전에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착각과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라고 하는 자기 의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 삶 전체가 죄악으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주님 저는 온통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실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는 이 말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다 더러운 옷 같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평소 깨끗하고 의롭다고 그래도 남들에게 좀 내세우며 자랑했던 도덕적인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한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걸레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여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로움은 나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한 모든 일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여전히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기도 위에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무한 삶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가을 낙엽이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알록달록 아름답게 보이지만 계절이 바뀌어 바짝 말라서 떨어지면 거리에 쓰레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생의 영광과 아름다움도 어느 날 갑자기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강하게 붙잡고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명예, 재산, 건강, 또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것들도 죄악의 바람이나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있으면 더욱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어느 날 낙엽처럼 시들어 떨어지기 전에, 저희 가정이 환난의 비바람에 흩어지기 전에, 저희 자녀들이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 가기 전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저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정하고 의로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무익한 존재이며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마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예배와 기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형식은 남아있고 계속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입술로는 찬송을 부르고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작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입술로는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간구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강림을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하게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까 제가 방문하는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전체에 강력하게 강림하시면 내 안에 모든 죄와 탐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내가 그동안 붙들고 남들에게 자랑하던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편하고 익숙한 내 삶의 터전도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을 원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내 삶에 임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강권적으로 임하시면 바뀌게 될 내 삶이 한편으로는 두렵고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간절히 부르는 자가 없고, 주를 붙잡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형식이 잘못됐다거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삶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입술로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웃들 억압하고 하나님보다는 돈과 성공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헛된 것이고 가증한 것이며 하나님을 피곤하시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곤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고백과 삶이 다른 이 이중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할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과 괴로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라고 간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먼저 이중적인 제 마음을 갈라주시고 제 삶의 외식을 찢어 주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진실하고 정결한 심령을 만들어 주옵소서. 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좋은 직장을, 어떤 분들은 건강의 회복을, 어떤 분들은 자녀의 진학과 취업을, 또 어떤 분들은 보다 나은 경제적 안정을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소망 다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가 가장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대림절을 맞이해서 성도가 가장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회개하는 그 마음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는 다시 불이 붙고 삶의 자리에서는 거룩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대림절의 세 가지 의미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실제로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이며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이 땅에 강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는 산이 진동하고 마른 나무가 불타고 물이 끓는 것 같은 변화와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대림절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응답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림하심으로 우리의 삶에는 산이 진동하고 마른 나무가 불타며 물이 끓는 것 같은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셋째,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즉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그날은 온 우주의 시간이 멈추고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둘로 갈라지는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입니다. 그 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그동안 흘린 모든 눈물과 겪은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영광스러운 날이 됩니다. 그 주님이 강림하심으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피조 세계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승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아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저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교만과 가식과 외식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주님,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모든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저희 삶의 무너진 곳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메마른 곳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대림절 기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